우리가 먹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또 흥분했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가 달라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좀 힘든데, 더러운 맛? 이게 없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 북클럽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마이크를 협찬 받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네. 어떤 분이 마이크를 협찬해 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협찬 좋아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찬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감정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지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참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감정이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영혼에게 전엔 없던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었던 것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애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만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 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제목이 조금 더 이 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영적인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책 195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으로써 의로움과 진실함 또한 선하심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총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의롭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진실하지 않으시고, 또 완전하게 선하시 않으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에드워즈가 또 신앙감정론 37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 안에 보여졌을 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 기독교의 가치들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데,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를 수 있는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에드워즈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과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 때문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라고 말했을 때에는,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함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아름다움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묵상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은 그 거룩함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극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가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마음 가운데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을 에드워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과에서는 영적 지식에 기초한 마음의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 과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01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전에 느꼈던 것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함으로 영적 감정을 느낀다.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전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견해, 그리고 전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점점 깨달아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단순한 교리적 지식과 또 영적인 지식으로 구별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내가 깨달았다, 그 뜻을 해석했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영적 지식이 있다, 참된 영적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감각 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신앙 감정론 399페이지에서 에드워즈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사람들이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 지식이 아니다.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적절한 성경 본문과 연관되었다고 해도 그 생각이 영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리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 지식,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성경의 재미난 본문 예를 하나 들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겠다라는 창세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타국으로 이사를 가기 원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야곱이구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타국이 애굽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이해했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드워즈는 그러한 해석 가운데, 그러한 성경의 적용 가운데 절대로 영적인 지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묵상하고 그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에 내가 압도되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원래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지 그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삶 가운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이해에서 하나님을 본문 가운데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거룩한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원래 어디를 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덕적 완결성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모습들, 그건 성경 어디 봐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거룩한 미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아서 금방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미각이라는 것이 내 것을 보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잠깐 살다가 왔어요. 근데 한국에 가니까 미국에 대한 그리운 것 가운데 아무래도 음식이, 왜 이 시간만 되면 자꾸 음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그립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제가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바주스. 잠바주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는 잠바주스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먹던 그 히든 메뉴가 있어요. 와이 거미베어라고.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인천공항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바주스 하나를 먹기 위해서 왕복 3시간 거리를 우리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면 그 맛이 아닌 거죠. 또 하나 먹고 싶었던 건 뭐냐면 멕시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태원에 가면은 아주 맛있는 멕시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갔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먹으니까 그 맛이 아닌 거죠. 우리가 먹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또 흥분했어요.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가 달라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좀 힘든데 더러운 맛?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서 기쁨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입이 하는 거지. 입이 미각이에요. 에드워즈는 이러한 영적인 미각, 거룩한 미각이 참신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고 봤을 때 이게 설명해서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입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서 그게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에드워즈는 이것이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하늘의 신령함을 보는 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것을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확신은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진리에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에서 이것을 신념과 비교해서 자아 전체가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신념이라는 것은 나와 내가 믿는 대상과는 이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 전체가 그 신앙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신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단순하게 객관적인 증거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증거가 도움이 되죠. 객관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배우기 시작하면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정, 거룩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 영적인 미각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하나님만 높이는 겸허한 마음, 참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2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 겸허함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낮춰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표지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부인의 모습은 자기 의와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것인데 이것이 힘들다라고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물질을 버릴 수 있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명예를 버릴 수도 있고 뭐 권력도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다 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 버린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어서 이것이 자칫하면 영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섰던 자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모습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겸손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책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충분히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 신발을 벗기는 왕의 모습과 신발을 벗기는 종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왕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신발을 벗긴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겸손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이 무릎을 꿇고 왕의 신발을 벗길 때 우리가 그 종의 모습 보면서 저 종은 참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겸손해진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발 벗긴다라고 이것을 나의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자칫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변화,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죄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심, 그 회심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본성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 책 23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어떤 신앙적 경험을 했던지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성의 변화가 아니고 단순하게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행위의 변화에 그쳤을 때에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에드워즈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우리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 쇄신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에드워즈는 그것을 죄를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와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있죠. 에드워즈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의 천성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렇게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저 사람 가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천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던 사람이 죄를 미워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떠나는 것이 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변화는 결국은 나의 삶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모든 이야기가 정말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꼭 온라인 서구르에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